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종말, 이 세상 끝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세상 끝.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때를 성경은 세상 끝이라고 종말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종말이 시작해서 재림으로 종말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복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게 임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 영광의 주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이 복된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누구와 그리고 어디서 영원토록 살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고 있고 믿고 있기에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광야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입니다. 근데 이 광야의 여정에 끝이 있다는 거 귀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끝이 그냥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마가복음 1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교회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했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어떤 한 시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계속되어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서는 무화과 나무 비유고요, 34절에서는 깨어 있어야 하는 문지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잠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설명을 드립니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멸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듯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멸이 가까이 이른 줄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13장 앞부분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멸은 최후의 심판을 예표해 준다고 했습니다. 성전의 파멸과 최후의 심판이 연결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멸이 언제인지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증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웅장하고 멋지게 세워진 성전이 파멸되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성전의 파멸이 믿을 수 없는 말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31절 한번 읽을게요. 31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성전이 주의 말씀대로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34절에서 주님이 이 또 다른 비유,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문지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집주인이 집을 떠나 타국을 가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한을 주면서 각각 집의 사물을 맡겼고요,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했습니다. 왜 문지기가 깨어있어야 합니까?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해가 저물 때에 오실지, 밤중에 오실지, 닭이 울 때에 오실지, 새벽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어디에 이른 줄 알라고요? 문 앞에. 문 앞에. 무슨 말입니까? 그 문을 언제 열고 들어오실지 몰라요.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언제 문 열고 들어오실지 몰라요.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34절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이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 리더들이 주의 날의 때와 시기를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다고 주장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참 많습니다. 제7일 안식교가 시한부 종말론으로 시작된 이단 종파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1992년 다미 선교회 기억하세요? 제가 그 당시 LA에 있었고 대학교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엄청났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그 책을 가져다 막 뿌리고, 근데 주님이 그날 오셨습니까? 오지 않았습니까? 오지 않았어요. 제가 그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함께 공부하던 클래스메이트 중에 형제와 자매가 학교를 그만두고 기도원에 들어갔었어요. 제 주위에 알고 있던 성도들 중에도 집을 팔고 비즈니스 정리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날에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자기들 스스로 그날을 정해놓는 것은 무슨 교만입니까? 교만이죠. 때론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주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은 것은 혹시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적들이 있습니다.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았다면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참 귀한 질문에 그 질문에 귀한 답을 했는데요. 베드로 3장 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 하시는 것입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는 것입니까? 남은 주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그 남은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뭐 하시는 것입니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4번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깨어 있으라예요. 33절에 34절에 35절에 37절에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날을 추측하는 것, 예측하는 것이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는 삶은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믿음의 일관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든지 교회 밖이든지 주를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복음의 가치관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주께 직접 들은 제자들,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와서 또 깨웠습니다. 결국 그들은 또 자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깨어 계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깨어 계신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알람 듣고 일어나셨어요? 아니면 그냥 일어나셨어요? 네, 그냥 일어나시면 참 귀해요. 저는 아직도 알람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이요, 말씀의 알람을 듣게 하십니다. 수요일마다,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새벽마다,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말씀의 알람을 우리로 듣게 하셔서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자게 되고요, 깨어있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무뎌질 때가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 죄의 기름으로 둔하여질 때가 많습니까? 주님이 말씀의 알람으로 깨워주시기에 여전히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자버렸어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깨어 계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에 어떤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집중하라, 나에게 집중하라.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초점을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일에 맞추지 말고, 모든 우리의 초점을 주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초점을 주께 맞춰야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되고, 초점을 주께 맞추어야 죄악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주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 소견대로 사는 삶을 그칠 수 있습니다. 육신과 세상에 휩쓸려 사는 삶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내 마음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진지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그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주께서 깨어있으라 말씀은, 이 말씀을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증거되죠. 깨어있으란 말씀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며,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를 의뢰하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계신 주님을 뭐 해야 합니까? 붙들어야 합니다. 영원히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항상 깨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하늘 보좌에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을 굳게 붙드셔야 우리가 깨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침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말씀의 알람으로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깨우시고,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아직도 자고 있는 성도들을, 자고 있는 가족들을 깨워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인식하며 남아있는 그 영광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깨어
우리 소견대로 사는 것을 그치고 죄의 잠에서 깨어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잠시 나눴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진 주의 말씀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깨워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의 알람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먼저 우리 자신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리더들이, 우리 당회가, 우리 선교회 리더들이, 우리 오이코스 리더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주위에 졸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게 하시며 함께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EM과 교육부와 우리 KM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일도 함께할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긍휼을 덧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글학교 봄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은혜 가운데 시작돼서 마치게 하시고 안전하고 복된 학기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수술받은 우리 이양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수술이었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직 퇴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남은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집사님 마음에 주님 주시는 그 평강과 감사함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외에 아프고 어려움에 처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또 주의 뜻을 살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말씀의 알람으로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옵소서. 아직 졸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이 깨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어 우리 소견대로 사는 것을 그치게 하시고 죄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질 예배를 주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EM과 KM과 교육부 예배를 지켜주시고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지혜로 내일도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며 함께할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사 말씀을 듣게 하시며 믿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교제를 지켜주시며 행복한 시작 과정도 주님 지키시며 원례회와 또 오이코스 모임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글학교 오늘 개강합니다. 은혜 가운데 한 학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수술받은 집사님 주님 기억하시고 주의 손에 맡깁니다. 어려운 수술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남은 치료 과정 완쾌하는 과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주의 손에 맡겨오니 함께 하시고 강건함을 이룰 수 있게 하시며 또 마음의 평안과 감사함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외에 아프고 어렵고 힘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사 속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며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